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옷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 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아니면 핸드폰이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영상이 옆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노트북으로 하려고 했는데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좋은 노트북이 있는데 이게 50만 원에 주고 샀지만 새 노트북이었는데 해상도가 480. 그래서 구형 노트북을 샀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그래도 720 정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아무튼 영상 편집하려고 뭐 다운 다빈치인가 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것인지 아니면 윈도우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고장이 나가지고 화면이 먹통해요. 뭐냐면은 불도 들어오고 팬도 돌아가는데 화면이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안 돼. 예. 아무리 유튜브에서 그래서 뭐 CH341인가 바이오스 롬 하는 거,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내가 이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올렸습니다. 보면은 옆으로 누워져서 아마 영상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이어서 에덴 동산 사건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이제 생각의 개념으로는, 원래는 일곱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안식할 때 그 넘어가는 과정에 선악과 사건이 생겼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천년 기간이 깨어진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하고 이제 아마 인간이 그 자손을 낳으면서 천년 동안 살다가 천국으로 원래는 가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 천년 기간이 7천년. 근데 그게 깨졌잖아요. 선악과 사건.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막 복잡하고 뭐 진화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뭐라 할까, 왜 잘못되었는가, 그런 것들, 인간의 죄의 그러한 영향이 어떠한가가 파급력, 그게 역사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원래 그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그 천년, 나머지 이제 천년 기간이 이제 지구상에 있어요. 휴거된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다시 내려와서 지구상에 사는 건 아니에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천년 기간 동안에 이제 존재하는데, 사는데 죽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인간보다는 수명이, 나무의 수한 3, 400년 나중에 늘어서 노아 홍수전의 수명 7, 800년까지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구는 이제 새로 불덩이가 돼서 이제 잠깐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심판한 다음에. 근데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그 생명의 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 경우가 같은 맥락.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로 가는 그 길,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해독을 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면 되는데, 아담과 하하의 그 태도가 회개의 태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단 말이죠. 그것이 또
다르게 나온 것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것도 생명이, 이게 천국에 가는 길이죠. 이게 생명의 길이죠. 그것이고, 또 성전, 성막도 노제단,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길, 그것도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예. 그리고 또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못 보는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영안이 열려져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깨끗해 주시는, 이게 내가 어떠한 불교처럼 참선을 하거나 뭐 도를 닦아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끗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닦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게 알 수 없는 그러한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 그리고 또 생명나무 길은 무엇이냐? 휴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데리고 가는 그것도 생명나무 길이나 똑같아. 천국으로 가는 거. 그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잖아요. 십자가가 생명나무면 예수님이 그 열매,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생명이 뭐냐? 영생이잖아. 예수님의 생명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그 앞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 네 가지는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핸드폰이 없어서 이제 태블릿 있으니까 한번 태블릿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방 청소하고 이제 설날이니까 서울 오고 부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잠깐 그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이 영광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우주선, 하나님이 타신 우주선, 불덩이 같은 그 UFO, 지금 사람들이 보면 UFO라고 하겠죠. 그 불덩이 같은 걸 또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광은 빛, 그죠?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도 영광이에요. 그죠? 영광.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 빛을 입는 것이지만 그것이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의미. 근데 이제 왜 옷이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그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그 빛의 옷으로. 그래서 그 옷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입는 그 옷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성령의 두루마기, 이게 겉옷을 말하는 거죠. 두루마리는 이게 양피지도 된 글씨 쓴 그거고, 두루마기, 그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옷.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예수님 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게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세례를 받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하신 그 두 가지 명령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인데 어떤 지키라는 게 성만찬과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간단한 거에 대해서 막 덧붙여.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에 자기의 생각과 상식으로도 막 붙이는 거야. 아이, 그 세례만 받고 구원 받냐. 믿고 세례. 이게 세례 받는 사람,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간단한 건데, 교회에서 가면은,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베풀지만, 성도가 베풀어도 돼. 성도가 성도한테 믿는 사람한테 베풀어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증인인 거야. 이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증인인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도한테 이게 목사님에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 세례 준 자가 증거를 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5세대에서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하였는데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그것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아담과 하하의 눈은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아담과 하하가 생각한 그 밝아지는 그러한 생각은 아니야. 그러한 밝아짐은 아니야. 이게 원래는 밝아졌어. 밝음 안에 있는데 타락하니까 이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눈이 뜨인 거지. 이게 지각이 바뀌었어. 지각. 깨닫는 그것이 바뀌었어. 사물에 대한 인식이. 그건 마치 근데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을 가리고 세상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뜨게.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병자에게 눈을 뜨게 실로암에 가서 그 병자가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 보게. 이게 그것이 아담과 하의 그 눈이 밝아진 거 그걸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때 깨달은 그 인식으로 인해서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꼈어. 벌거벗고 다니는 거 처음에는 그런 거 수치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부끄럽다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거죠. 이게 아담과 하하가 그것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했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하나님께서 양가죽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옷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에 그러면 수치를 안 느끼잖아요. 그게 가려진 거잖아. 우리의 수치,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느끼는 그것을 가려줬다는 얘기죠. 양가죽이 거시해서 이게 죄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덮어진 거야. 덮어진 거야. 수치된 것을 덮는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덮는 그룹. 이게 죄가 있는데 덮어주는 그룹인데 그 덮는 그룹이 아마 사탄인 것 같아. 그 그룹.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탄이 그룹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룹이 알잖아요. 근데 얘가 아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된 것 같아요. 화강석 사이에서 너를 멸하였도다. 이게 그 선악과 사건이 있어서 그 그룹 원래는 날개도 있었겠죠. 영광의 그룹인데 하나님이 파괴시킨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모세의 육신을 탐낸 거 아닌가. 이게 자기 원래의 몸, 그룹의 그 원래의 몸은 파괴되니까 귀신들도 몸이 없잖아요. 그 사람 몸에 빌붙는 거 아니에요. 문처럼 들락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모세의 그 육신을 가지고 지 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옷에서 이제 쭉 연결이 되면은 엘리야의 그 옷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옷을 던져주잖아요. 그쵸?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제자 엘리사와 같이 가면서 내가 이제 승천하는 것을 네가 이제 2배의 능력을 구하는 거야. 2배의 능력. 엘리야 스승의 2배의 능력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근데 나를 올리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은 네가 보게끔 한다면은 그거 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불병거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그 간격을 띄우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회리바람이 뭐냐? 감싸는 바람인데 회전하는 바람. 근데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 회리바람은 또 어디에도 나오냐?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것이 했을 때 회리바람 중에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이 회리바람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사람이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면 삥 도는데 그거는 아마 밑에 판이 이게 접시 같은 거, 이게 과학이 발달된 뭐 그런 거 접시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올라가면서 옷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 될 때는 세상의 옷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이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연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인류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은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 의미예요. 그게 떨어진 것. 이게 승천하신 엘리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떨어진 옷을 입은 엘리사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능력이 주어진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건고 죄가 가려졌으니까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게 이제 어디로 오느냐? 그리스도의 옷. 왜냐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했지만 이게 세례 받는 것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 그건 뭐냐면은 세례 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항상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양수 속에 있잖아요. 그게 세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거듭나는 거. 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건데, 근데 양수가 싸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에는 이렇게 우리보다 큰 형체가 보이지 않는 형체가 감싸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거는 이제 내가 환상 중에 이제 본 거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 옷으로 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옷을 입듯이 이런 옷을 입는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 옷은 형체가 있는 옷이야. 근데 이 애기도 이제 형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수정돼 가지고 만들어지듯이 이제 어떤 형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이르면은 것이. 근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자라가느냐?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도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이게 안팎으로 있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면은 몰드야, 몰드. 이게 우리가 금형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만약에 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찍어내는 거야. 그냥 플라스틱을. 근데 이런 쇠로 된 것이 틀이 있어. 그럼 거기에 플라스틱이 딱 들어가면 탁 열을 가하면 딱 하면서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형체하고 속 안에 그 형체가 우리를 찍어내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다? 성령님이시다.
이게 이것도 이제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그게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다. 즉 지각 안에 있는 것이야. 깨닫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막 농부들은 일해서 막 힘든데 밭일을 하고, 근데 거기 여행하는 사람은 우와 아름답다 그 깨닫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 생활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일하는 거 생활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근데 거기에 여행하는 사람은 이제 경치 좋다 이러면서 깨닫듯이 그런 차이가 아닐까. 이게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깨닫. 그래서 새소리가 우는 게 아니라 막 나를 반기는 것 같고, 또 나무들도 어떤 이제 체험 이제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체험하는 분들 얘기도 막 나무들이 이렇게 손 흔드는 거, 나를 위해서 손 흔들어 주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 이게 그런 인식처럼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근데 그것이 영광에 이른 거야. 근데 이것을 인간의 불교처럼 막 선행으로도 아니고, 또 뭐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내 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 율법으로는 결코,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그걸 인간이 지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걸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이런 것. 이게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돈 주고 구약에 보면 뭐 요술사인가 막 베드로한테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그 돈 주고 사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옷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변화되잖아. 그게 빛의 자녀잖아요. 그죠? 빛의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 공기도 소리도 안 보이지만 있잖아. 미생물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있잖아. 그죠? 적외선 자외선도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지만 있어.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올 때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거야. 그것이 빛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항상 얘기하지만 부활의 자녀, 빛의 자녀. 휴거되는 사람들이 부활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 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법적으로도 하지만 신랑 신부 예식장에서 하잖아. 예식장에서 하는 건 뭐야?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증인들이. 아니 혼자만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혼자만 나가 일딱 받고 하면서 생활한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기는 어렵잖아. 근데 그렇게 믿는 것도 있지만 결혼식을 했을 때 관객들 앞에 청중들이 오잖아요. 예식장에 와서 막 먹고 그 사람들한테 결혼했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 거는 법적인 그것도 있지만 법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들 부부예요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것을 그 사람 세례 준 사람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허다한 증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는데 이 옷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창세기에 양가죽 했잖아요. 그죠? 양가죽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 입혔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예수님인데 신성하신 예수님인데 하면서 옷 같은 거로 이제 가리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 빨가벗겨지신 분이 아닌가 예수님이. 겉옷은 내동분으로인가 쪼개가지고 하고 속옷은 어떻게 되냐 통으로 짠 거니까 그것은 이제 한 사람한테 제비 뽑아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빨가벗겨진 것이 아닐까 하는. 근데 그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 옷이 우리한테 입혀지는 거죠. 그 양가죽 양 싹 가죽 벗기잖아요. 그걸 아담과 한테 입혀줬잖아요. 마찬가지야. 예수님 옷 그거 다 벗겨진 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올라가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어?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순절 날에. 응? 그게 피 뿌리는 구약의 제사로 보면은 백성들 지성소에 가서 나와서 백성들한테 피를 뿌려. 그럼 백성들이 정결하게 깨끗해 제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간 거는 뭐냐?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옷 내려줬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 성령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뭐냐?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피 뿌리는 것 같지만 그거 우리한테 뿌려진 그것이 뭐야? 옷이란 말이야. 옷을 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또 너희 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그 무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또 그들 속에도 친히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옷은 영광이다. 영광.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 옷이 뭐다? 영광. 저는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성경 기록된 말씀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지. 이게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암기하면 암기만 하면 근데 암기하는 게 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치매도 안 걸리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암기한 구절을 한번 또 좋은 구절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우러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상입니다 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두루마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뒷부분은 원래 따로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같이 넣겠습니다. 다섯째 나팔하고 여섯째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황충, 여섯째 나팔은 이역의 기마병. 근데 저는 아무튼 그 황충은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여섯째 나팔의 기마병은 로봇이 사족 보행 로봇에 이족 보행 로봇을 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족 보행 원래 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이역마리를 군대에 뭐 현대전에 이역마리 기를 수도 없고 그래서 로봇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탄 것이 중국군이 가능하잖아요. 중국의 군대가 2억 명.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기마병 위에 탄 것도 로봇이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 있는데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2026년이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의 해라고 말한 것 같아. 이게 그것은 뭐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단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상업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인지는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죠? 보병으로서 사용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와이파이 로봇도 와이파이로 작동할 수 있어. 아니면 이제 그렇지만 전쟁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무엇이냐 뭐 사람들 가정집에 한 대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대량 생산의 원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막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억 대를 찍어내려면은 로봇을 2억 대를 찍어내려면은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근데 그것이 올해가 그 대량 생산의 원년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만 찍지만 조금 있으면은 나중에도 사족보행 로봇 개 같은 것도 찍어내지 않을까. 개가 아니라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시장 갈 때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장 보고 장바구니가 아니라 장을 걷다가 담는 거야. 그래서 딱 것이고. 그리고 또 자동차 타고 가면서 오프로드 하면서 뒤에 뒷칸에 로봇 있어가지고 오프로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진흙창이나 뻘이나 또는 산 올라갈 때는 차가 못 올라가니까 아무리 오프로드가 막 그럼 그거 타고 딱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대량 생산의 원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가까워졌다. 이게 드론도 쉽게 말해서 전쟁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게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것도 가까워졌다. 이게 여섯째 나팔. 이게 테슬라가 그렇게 막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건 뭐야? 여섯째 나팔이 가까워졌다면 인류의 3분의 1이 그냥 없어지는 그 전쟁 하나로 인류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섯째 나팔 같은 것도 빼고 그냥 여섯째 나팔 그 자체만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90억 명이면 30억 명이 사라지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까워졌다. 대량 생산의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2048년 안에 종결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종결이 된다. 재림과 휴거가 끝난 그 기간이 맥시멈을 나는 2048년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다 일어난다. 앞으로 23년 남았다. 그렇게 많지는. 근데 이제 느낌으로는 이게 트리거 같죠. 이게 트리거는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막 세워져서 하나 딱 누르면은 쭉 연결을 되면서 쭉 되잖아요. 그 넘어가면서 그 벽돌을 갖다가 막 쌓아놓고 하나 똑 하면은 이게 아직은 아닌데 이것도 트리거 같은 식이 아닐까. 뭐 하나가 딱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나팔이 뭐냐? 운석에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게 살림이 3분의 1이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살림이 3분의 1이 타는데 이게 운석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도시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트리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게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일단은 여섯째 나팔이 가까웠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도 가까웠다. 저는 2048년을 맥시멈으로 봅니다. 그건 맥시멈이라는 거는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그 전에 오신다. 이게 2048년이니까 2048년 빼기를 잘해야 돼. 48에서 26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빼서 25를 빼야 돼요. 25. 이게 23년 남았다. 재림과 휴거. 인류의 3분의 1 죽고 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여섯째 나팔 자체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지만 구약에 보면은 막 3분의 1 에스겔인가 수영 같은 거 그런 어떤 맥락을 보면은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3분의 1도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간추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무튼 수영 그 에스겔 아무튼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비슷하게 핸드폰이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만 심판하는 그 작은 것이지만 맥락은 크게 지구 자체도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게 3분의 1 없어지고 전쟁으로 3분의 1 없어지고 기근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아무튼 드론 전쟁 왜냐면 그냥 여섯째 나팔만 3분의 1이니까 이게 다른 3분의 1은 그런 걸로 해서 없어지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또 뭐냐 우박 같은 거 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쏟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예수님 오기 전에 3분의 2 이상이 멸망되지 않을까. 나는 이제 구분을 해. 멸망과 멸종의 차이는 뭐냐? 멸종은 그냥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사람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멸종이고, 멸망은 거진 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이상 구원.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에는 없다. 이게 죽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짐승표는 받으면 안 된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매매를 못하게 그게 그거 못 받으면은 매매를 못. 이게 돈이란 얘기야. 그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 근데 그 시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들의 또 관념이나 또 거짓 매체들이 막 하잖아요. 속이는 거. 미혹.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의 미혹이 대중매체 같아. KBS, MBC, 뉴스면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막 인공지능이 막 만든 그래서 그때는 또 성경을 모르면 이거 그냥 받은 것 같아. 이거 받으면 안 되는.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오시는 것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선택사항이 없을 때는 그냥 죽어라. 왜? 예수님 오면은 부활이 되잖아. 이거는 순교니까.
얼마 곧 오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순교를 하는 게 낫다. 영원한 형벌 유황불못에서 부자가 간 것도 아니야. 유황불못은 끝이 없는 거야. 아무튼 그건 그 영원한 형벌, 존재에 나는 저주라고 해. 존재 자체가 저주야.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니, 뜨거운 유황불문에서 그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섭겠어요? 거기에 던져넣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응?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두려움도 갖춰야 돼. 그래서 경외. 그냥 공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딱 상식이 있고 인간처럼 거시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거시하는 게 막 하나님 기분 나쁘다가 막 그냥 너 마음에 안 든다고 던지는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의 딱 기준의 것이. 그래서 경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때가 가까웠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냥 아이씨 로봇 그게 그런 거 모르는 로봇 대량 생산의 원년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주식이 좋긴 하지.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제 반도체 뭐가 오를까? 테슬라가 그렇게 대량 생산하면 뭐 주가가 오를까? 그런 걸로 하면은 이게 쪼개 깨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깨어 있다는 것은 이게 내가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 나는 이제 태어나기 전에 수해가 나서 방죽이 터져가지고 근데 잠잘 때야. 잠잘 때면은 앞에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냥. 물이 덮쳐도 몰라. 근데 깨어 있으면 물이 오면은 저기 뭔가 위험이 오는 걸 감지하면은 피하기로 하잖아. 그게 똑같은 거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진짜로 잠자는 거 아니고 깨어 있어도 잠자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한 상황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여섯째 나팔이 가까운 것 같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도 한 6년, 10년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23년 안에 나는 그걸 모든 걸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 잠자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 깨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삼켜지지 않고 예수님 상황을 알고 피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짐승표 안 받고 순교하는 사람도 많지만 짐승표 안 받고 생존한 사람도 있잖아. 짐승표를 안 받으면 죽이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돼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휴거도 안 되고 짐승표도 안 받은 사람은 남아서 이제 천년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 후손들이 이제 또 시작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그 전체가 다 짐승이야. 그냥 하나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거는 뭐냐? 이게 그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짐승표를 받았잖아.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건 뭐야? 옛날 뱀한테 물린 거야. 뱀한테 손 물리잖아. 이게 짐승표는 옛 뱀한테 물린 거야. 똑같아. 그런 의미이고 그것은 뭐냐? 이제 둘째 사망에 간다는 얘기야. 그냥 구원이 없어. 그냥 그거는 아예 이게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그걸 모르면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얘기지. 영원한 형벌.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야. 끝이 없는 형벌. 영원히. 그래서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원래는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잠깐 그러한 부분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